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은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여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앞에 있는 이제 93편의 시와 그리고 어제 읽었던 96편부터 이제 96편까지 함께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7편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땅에 가득,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 후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그 다스림이 어떻게 다스리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7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면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우리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그 의의 공평의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는 땅과 많은 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통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일은 모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의 통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그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땅은 뭐한다?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자가 되실 때가 그들이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려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를 다스려줄 누구를 세워달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을 때에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너희에게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가서 군병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희가 인간이 왕을 다스릴 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작. 성주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뭘 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설레고 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반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치료해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일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하기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한다. 어떻게 해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자기만 즐겁게 한다라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에 위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거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 행복을 찾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늘 우리 인생의 삶은 목마름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갈증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여행을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 해외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실의 눈에 열려서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물질의 경제적인 것에 사회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매달려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는 이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자꾸 잊혀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내 삶을 좌우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까? 공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벗어나고 세상과 타협하며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가나안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에 올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대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락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아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리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에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헛상을 쫓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긍휼, 용서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태만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더 조심하고 미리미리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고 있는 죄가 알면서도 우리 하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 말씀을 읽지 않는 죄,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그 마음이 완강해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만 할 뿐 다가가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달란트 있는 사람, 기도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많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전도,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생각하여서 늘 경건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무엇을 미워하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악을, 이것은 악이야 라고 기준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럼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의 편지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신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구별해 우리가 미워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말하기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따라가는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무엇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힘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나요? 스펙을 쌓으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의 권력과 힘과 부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속임으로, 거짓으로, 허상으로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할 때에 먼저 가장 배고픈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뭘로?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지면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이제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산 저기 정상 꼭대기에 보면서 온 천하를 보며 너희가 이것을 나를 경배하면은 뭐예요?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조건부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박국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깨닫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권력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기 노름에 속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